오늘 그 사도행전 2장 저희는 그 11절하고 13절까지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놀라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또 여기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또 여기 보니까 그레데는 저쪽이 이제 섬나라 그쪽이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태인들, 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죠.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처음 경험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났을 때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그 이방 지역에 있던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놀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냥 새로 나온 어떤 술을 먹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어릴 적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제가 기도원에서 한 4년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은 기도원에서 있다 왔으니까 막 그렇게 불러불러 하고 성령 막 그렇게 성령 같은 거 주장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나와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다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자전거를 타는구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거꾸로 자전거를 탄다고. 보통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막 가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막 이러면서 막 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사가 나타났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거 세술에 취했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조롱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제가 이거를 이 해석을 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이런 말이더라고요. What does it mean?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님 사건 일이 일어났을 때 요것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요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은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는 것인가? 저도 이제 경건한 자들처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성경에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근데 이제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거,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명령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약속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들이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내가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로 내가 질문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따라야 될 본보기가 있는가? 내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있는가?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막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얘기를 해요?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이 누구에게 들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들은 말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성령이 얘기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있나? 내가 오늘도 뭐 삶에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되는 삶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내가 따라야 될 본보기가 바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나?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 약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일들은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나에게도 이렇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지금 또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 중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나? 그렇다면 내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끝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피해야 될 죄가 있는가? 피해야 될 죄가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그래서 이건 다 알죠. 아까 얘기했죠. 조롱하는 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말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모르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나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꾸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뭐 알지 못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죄를 저도 지을 때가 있어요. 비꼬고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내가 따라야 될 원리가 있는가? 따라올 원리가 있는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렸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를 증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성령의 그 능력인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신 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무서워했죠. 전도하고 나가서 말씀 전하는 거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거든요. 말하기 싫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괜히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예수님. 그거 싫거든요. 제가 싫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나가기 싫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이렇게 나가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나갔지만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능력을 받은 거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나 고난과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사람들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그것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겸손해지기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더 충만해지고 내가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나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나 제가 자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비추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